일본에는 코이 잉어라고 부르는 비단 잉어 수종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 안에서 키우면 5cm에서 10cm,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관상용 잉어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한 20에서 30cm 정도의 몸집이 있는 잉어가 된다고 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일본 수상은 숟가락으로 모이를 떠서 잉어에게 연못에 던져주는데, 이 성질 급한 트럼프 아저씨가 여러분 밥통 통째로 들이부어 가지고 성격을 보여준다고 신문에서 가십거리로 한참 떠들었을 때에도 바로 이 코이 잉어를 그렇게 모이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강에서 발견이 될 때는요, 몸집이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종자가 똑같은데 여러분, 어항에서 자랐을 때와 강에서 자랐을 때 완전히 다른 크기로 자라난다. 그래서 어떤 삶의 적응력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잉어는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항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면 관상용 잉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이를 걱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존의 위협이 있겠지만, 넓고 세찬 강물 속에서 자라나면 여러분, 한 손가락 마디의 관상용 잉어가 아니라 1m가 넘는 큰 대어로 자라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작은 어항 안에서 한 마디의 물고기로 만족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넓고 세찬 강물 안에서 내가 큰 대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꿈을 꾸며 어떤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하며 어떤 크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작은 어항 안에서 1m씩 크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적응력이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과연 그렇게 관상용 잉어로만 살아갈 환경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한국이라는 사회의 모순점을 우리가 다 말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입시 지옥, 그런 경쟁 사회 안에서도 정말 속 깊고 믿음 깊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환경만 탓하고 있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교회는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목사가 설교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관상용 잉어처럼 자라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불어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가? 나와 내 배우자라는 이 환경, 인격의 환경, 생활 습관의 환경, 가치관의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존재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내 아이들을 관상용 물고기처럼 키우고 있는 건가? 내가 보기 좋게,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그저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키워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세찬 물줄기 속에서 자기 나름의 삶을, 자기 나름의 영역을 펼쳐갈 수 있는 큰 물고기로, 대어로 내가 지금 키워내고 있는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저는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라는 입장에서는 통치자라는 개념이죠. 왕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태생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이 세 가지 역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일컫는 이 신학적 표현이 바로 사무엘에게서 적용되어질 만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 인물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시키는 계기, 전환점에 바로 사무엘이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시대의 전환점에 사무엘이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특징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전환점에 또 사무엘이 존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시대로의 전환점에 사무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도 옛날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매우 존중했다는 점에서 여러분 또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자라났기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돌려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지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류적으로는 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인생의 이전과 이후, 우리 집안의 이전과 이후, 우리 교회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리고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저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또 다른 사역의 확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서름을 당했고 그것이 아픔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의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 샤마 또는 쇼무아 등등 형태로 일컬어지는 이 단어는 구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까지,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삼키며 기도했는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늘 되새겼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직접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도하여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성격과 외모와 내면 세계와 모든 특징을 가진 아이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낳았을지라도 내 아이가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여러분, 성별을 정할 수 있습니까?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키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정할 수 있습니까? 특성을 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가 결정된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옛 어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지요. 어쩌다가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야. 나는 부모가 낳고 싶어 낳은 존재가 아니야. 낳기 싫었는데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거절감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일수록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 많이 받으며 귀히 여김받고 자라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생명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를 왕자라고 생각하며 자라나는 사람과 나는 거지다라고 생각하며 자라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 아닙니까?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태생적으로 최하층민이야, 나는 불가촉 천민이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수준은 똑같은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태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고 부모님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일생 동안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될 대로 되라고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남자분은 왕자, 여자분은 공주인데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제가 왕자랍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알고 보면 제가 공주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거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사고 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땅에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임신, 폭행을 당해서 태어난 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보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지금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생명이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하십시다. 기업, 상급.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자식들은 상급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가 누구이죠? 우리가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상급인 겁니다. 누군가의 자녀와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태의 열매인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를 통해 주어지는 누군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기업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상급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상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이 뭡니까? 원래 내게 아닙니다. 내가 벌어둔 게 아닙니다. 내가 일구어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게 물려지는 것, 그게 상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의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 못 가지고 간다, 물려주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누구의 기업이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속이다. 특별히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 것도 아니다. 부모를 통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자, 따라하십시다. 생명이 상속입니다.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모든 사람은 말하지만, 내가 물려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겁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멈추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손상 입혀서도 안 됩니다. 내 생명과 남의 생명에 대하여, 생명 그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존중해야 된다. 왜? 이것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명 존중의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생명체를 얻으면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생명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남의 생명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나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원리가 맞죠.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손 밖에서 이 땅에 온 생명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자녀 역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비록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녀이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생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구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내 뜻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두 가지 정의가 내려지죠.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구하여 얻은 것이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갓난아기도 그 이쁜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듯이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그 생명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근데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그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이라도 내게 생명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 받들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꾸만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하실 때 그럼 그냥 가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삐지실 분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왜 그렇게 자꾸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말 그만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기업답게 구하여 얻은 생명답게 멋지게 살겠다. 오히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구하여 얻은 생명답게 하나님의 기업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과 엘리 집안을 비교해서 보면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하여 얻은 생명,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동떨어지면 생명은 죽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생명인데 하나님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것만큼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만큼 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죄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들이고요.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없다 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죄라는 말을 쓸 때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다, 돈 훔치지도 않았다, 나는 누구 이렇게 가운데 토막 같아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죄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 얻은 생명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호와 앞에 거기에, 여호와 앞에 거기에. 이게 한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부터 나는 이 아이를 물리적인 공간 장소도 여호와 앞에 거기에서 내 아이를 드리겠다, 키우겠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나는 겁니다.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요. 여호와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 이게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어린 12살의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자라나야 할 자리, 살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성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부모가 다 돌아갔는데도 애를 잃어버리고 며칠이나 지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이에게 다그치죠.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고방식도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존재.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여호와를 떠난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있지만, 몸뚱아리는 직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내 삶의 자리가 여호와 앞,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 또는 성전에서 자라난다라는 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는 말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들이 다 부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이 뭡니까?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우상 섬기는 사람의 자식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에게 이 말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에는 익숙합니다. 예전에 익숙합니다. 교회 사역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뒷모습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2장 13절에서 17절에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 먼저 드리고 나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일정한 분량은 불태우고 일정한 분량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있으면 내 몫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싫다. 불맛을 봐야 고기 맛이 나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고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는 부모님과 한 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도 어른들 숟가락 먼저 드셔야 되고 어른들이 음식을 먼저 드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러하고 어른들에게도 그러한데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고기를 가져다가 불에 구워 먹겠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귀에 들릴 만큼 이 일이 자주 있었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을 하나의 관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저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한다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벨리알의 아들들 같은 모습을 보면 이 신앙은 가짜다, 이건 거짓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종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항상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을 단순히 교회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 자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절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 1차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5절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1차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특별히 엘리 대제사장에 대하여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다시 말해 엘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권면의 태도, 권면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고 이끌어오려고 하는 권면이 아니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결정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 기준은요,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의 결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결정대로 뭘 하실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기 결정대로 주고 뺏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결정대로 주고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은사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 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보기에 너는 네 자식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내가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생명도 거두어 드리고 사명도 거두어 드리고 직분도 거두어 드리고 영권도 거두어 드리고 다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30절에서 정말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 개인적 간증으로는 제 인생에서 신앙의 본질이 태도에 있다,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대학생인 제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뭘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 말을 몇 번 했느냐, 3번 해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몇 번을 말하든지 나를 정말 중히 여기며 그 말을 했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의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내 생명,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내 자녀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내 생명,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의 생명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근실히 징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안내하는 자가,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일주일 내내 밤잠 설치고 근무하는 애를 보면 도무지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 성경 그대로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엎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에 따라 엎으시느냐? 잘했다 못했다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잘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꼬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래 잘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할 때 말 한 번 꼬이지 않고 잘 말했다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슨 중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느냐,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자 했느냐,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점점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들이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믿음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 없는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듣기 싫은 소리와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기분 나빠서 삐지는 일들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중심 자체가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며 내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 물론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찾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좀 다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신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딱 한 가지,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떠들고 살아도 생명,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 구하여 얻은 생명, 여호와의 기업, 상속인 그 생명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신앙인 아니다. 최소한 생명이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것,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뜻대로 기대하는 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답답하십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 생명에 대한 내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예의 바름과 인격적 존중이 신앙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껏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누가 말하기를 아나무인격 또는 뭔가 갑질한다는 느낌, 또는 사람이 참 건방지다라는 느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왔던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할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부모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섭섭함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답답함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부모도 자녀도,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신, 내 삶조차도 구하여 얻은 생명, 상속으로 얻은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